지난 주간에 한국에 사는 저의 친구가 자기가 쓴 책을 한 권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책 제목은 1440시간 길 위의 여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친구는 건설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한 후에 전국을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쓴 겁니다. 1440시간 60일입니다. 하루에 8시간을 걸었다고 하면 180일, 그러니까 반년 동안 걸어 다니는 겁니다. 참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걸었습니다. 제 친구는 동네에서 그래서 산책을 한 것뿐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또 쉴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 대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밤에는 정말 매서운 추위가 있는 곳입니다. 목숨을 노리는 뱀과 전갈만 있는 곳이죠. 그렇게 광야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고 또 있으면 안 되는 것만 있는 장소입니다. 이런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걸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거리는 약 500km입니다. 아무리 느리게 걸어도 2주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2년 동안을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식교행도 주시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즉 가나안 땅의 입구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했습니다. 40일 후에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10사람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사는 사람들은 키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옆에 가서 서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땅이기는 하지만 그 땅을 도저히 점령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의 가나안 원주민들의 손에 죽게 하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아이를 낳아서 키웁니다. 좋은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또 좋은 학교도 보내고 또 과외 이 학원도 보내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옷도 정말 최고로 비싼 옷 사 입히고 그 다음에 음식도 좋은 것으로 골라서 먹였습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서 드디어 모두 부러워하는 인류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합격 통지를 받자마자 호적에서 지워버리고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투자하고 공을 들였으면 그 다음에는 좀 더 좋은 미래,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 주는 것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꺼내셨습니다. 바로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꺼내오셨습니다. 마지막에는 홍해까지 갈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당연히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 미래입니다. 정말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미워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죽게 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디로 가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자, 그러면서 20살이 넘은 사람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의 입구까지 왔는데 거기서 다시 돌아서 광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라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벼랑 끝에 섰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언제까지 걸어야 할 수 없는 그 길을 이제 걸어가는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20세 이상의 광야에서 다 죽을 거라고 하셨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면 최소한 60세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당시로서는 평균에 해당하는 수명입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는 광야에 뜨거운 태양과 매서운 추위가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역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 길로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지금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쩌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광야길로 들어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에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걷는 그 길에도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길입니다. 앞으로 이 길을 얼마나 더 걸어야 될지 그것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에 동행해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길 걷게 하신 이유가 첫째는 너를 낮추시기 위한 거로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교만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교만 때문이죠. 나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 내가 이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뼛속까지 교만한 존재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의 입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를 알아보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하는 말인지 원망하는 말인지 불평하는 말인지 그걸 바라보면 됩니다.
요즘에 한국에서는 전 법무장관, 현 법무장관의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그 원인은 간단하죠. 교만입니다. 난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대접 받는 게 당연한데 왜 그래? 내 아이들도 그런 대접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난 그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비난하는 사람을 위해서 독한 말 쏟아내고 원망하는 겁니다. 이건 정치 문제도 아니고 여야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교만한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으면서 항상 원망 불평이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홍해를 만나자 그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원망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자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얼마나 고기 까먹을 곁에서 얼마나 배불리 먹었느냐. 그때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원망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자 우리를 어째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축들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했습니다. 항상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을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이 광야는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장사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농사를 지어서 쌓아놓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광야는 하루하루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사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야 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뒀더라. 여러분, 사람이 왜 교만해집니까? 대부분요, 남들보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 할 때 교만해집니다.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 돈만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다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돈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사람은 남들보다 가진 게 많으면 당연히 교만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똑같이 가져가셨습니다. 아무도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교만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만나를 잔뜩 거두었는데 하루가 지나면 썩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경험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고 남들보다 부지런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만약 광야가 아닌 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다 도망갔을 겁니다. 다 도망가서 자기 나름대로 돈 벌고 집 짓고 쌓아놓고 여전히 교만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을 배우게 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광야길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길임을 믿습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낮추십시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 그걸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간단하게 말해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근데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에는 너희 신이라.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레위 자손들에게 명하기를 각 사람이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3,000명이 죽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는데 그 남자들이 거기 신인 바알에게 절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목매달아 죽게 하셨고, 이 모세가 재판관들에게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을 죽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에 들어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를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광야길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지, 이 광야길에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시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것 의지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에 그걸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 시험을 통과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과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이 포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겉으로 보는 나와 속 사람인 내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짜 나를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내가 만나기 싫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광장으로 가려고 하고 세상의 쾌락을 찾아서 여기저기 떠돕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혼자 있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는 진짜 나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나 혼자 있는 곳입니다. 나 혼자서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자아와 만나는 곳입니다. 내 실체를 돌아보는 곳입니다. 여러분, 나의 진짜 모습은 어떻습니까? 연약하게 짝이 없습니다. 겉으로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진짜 모습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도 두려워하고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나를 만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광야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중심인 우르를 따라서 여기저기 광야를 방황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야곱은 세겜이라는 화려한 도시를 뒤로하고 베델 광야로 떠나야 했습니다. 모세는 화려한 왕궁의 이 왕자의 자리를 또 버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서 광야를 여기저기 헤매야 됐습니다. 바울은 총망받는 율법학자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자리를 떠나서 아라비아 광야로 쫓겨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자신들의 겉모습을 버립니다. 자신의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배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스펙은 광야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광야를 통과한 스펙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겸손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광야를 걸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턴하라 하시면 아무 말 없이 유턴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이 광야가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길 역시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더욱 자신을 낮추시길 바랍니다. 더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면 분명히 거기에 약속의 땅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